이미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라는 우린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이 철학이 정확히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철학이 무슨 뜻이지? 철학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이 필로소피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에서 유래를 한다 그래요. 여기에서 필로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의 여러 종류 중에 필리아라는 사랑의 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그때 사용하는 그 단어 필로,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그리고 필로소피아의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로소피아는 지를 사랑하는 학문, 애지의 학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원래 그 처음에 쓰여졌던 단어의 뜻은 학문을 사랑하는,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사랑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또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가지고 그 철학은 그 헬라 문화의 중심, 학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이게 당시 세상에 가장 고상한 학문이 철학이었고, 그리고 가장 고등 학문이 철학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쓸 때.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철학을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철학이 세상의 초등 학문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철학 교육을 받지 못했을까요? 철학이 뭔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당시에 가장 고등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바울은 아마도 철학에 관해서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바울은 이 철학을 초등 학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철학이 초등 학문인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천박한 기초가 아닌 진정한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9절 10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또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지배하시는 지배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와 하나가 될 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고등학문이 아닙니다. 고등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통치자죠? 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통치자죠?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학문은 그 세상의 학문이 진정한 학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등학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잘 사는 것을 지향합니다. 잘 사는 것, 웰빙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유와 원인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학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여호와를 외면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해서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한 2000여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에 대한 표식으로 어떤 것을 행했냐면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었을 때 이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할례의 문제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것은 당시에는 구원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할례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방인의 할례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할례는 이후에도 계속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였어요. 바울은 이 할례에 관해서 골로새 이방인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가 세례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할례와 세례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바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일관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도 예수가 있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성경은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만드셨죠. 정리하면은 바울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승리하셨다. 또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되고 있느냐, 항상 적용되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겼다, 이긴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패배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의 작은 실패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실패는 세상의 가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 고상한 학문이 아니듯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은 고상한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가치관, 우리를 살게 하는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사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성경의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상한 학문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보다 더 위에 있는, 더 고상하고 더 중요한 가치관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가치관에 따른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